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을 약속하면서 이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의 고난, 고통, 환난,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16절 이하 5장 5절에서는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 이하 10절까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런 게 힘쓴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환난 혹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1장을 열면 그때부터 환난, 고통, 고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에도 그는 극심한 고난과 또 환난을 직면해야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자로서 겪었던 고난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되는 본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고난, 이런 환난과 씨름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 대답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이 말씀에서 여기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짝을 이루어서 잠시라는 말과 영원, 그 다음에 환난이란 말과 영광,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짝을 이루면 6개의 단어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은 저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묵상했을 때에,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땅에서의 잠시 겪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은 차라리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환난은 가벼운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거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특별히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천국, 이 천국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했음을 나는 알고 믿는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은 바로 그 거처를,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 그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예비한 것을 내가 안다,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 10절까지 해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쓸 것을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마치 우리가 본래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타향살이 혹은 나그네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 안에 집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대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든지 그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삶의 지향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신앙교육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책은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몸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몸을 우리가 선물 받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영혼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고 우리의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만율 집사님 또 수술하시고 퇴원을 잘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그 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대장암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와 치료 과정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성도님, 봉화지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2주 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아픈 부분을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목장에서도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흥교회가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목회사역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